10월 5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매일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의 이웃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전쟁으로 힘겨워하는 나라와 국민들, 기후와 환경 파괴로 신음하는 우리 삶터에 주님의 긍휼이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신
마가복음서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시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 그래서 잠시 길이 멈추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을 그때에 이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아이의 죽음을 알리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사람들에게서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야이로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어떤 감정이었을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올라오기도 전일 것 같은데 그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장에 나타나 있는 이 사건에 나타나는 야이로와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믿는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 하실 일이 어떠한 일인지,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일의 그 중요성과 또 그 일 속에 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이르렀을 때 이미 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울고 떠들고 있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가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아이를 잔다고 하는 것. 물론 당시에도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잔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영원히 잠이 들으셨습니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도 우리는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조금 전에 죽은 이 아이를 분명히 사람들이 확인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웃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낸 후에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세 사람의 제자들을 데리고 죽은 아이에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아이는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일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지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단지 치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발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입니다.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롯해서 아람어를 일상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헬라어는 성경을 기록할 때 기록된 언어이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언어는 아람어였죠. 그런데 마가는 왜 헬라어로 이 말을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그대로 아람어로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 뜻을 함께 기록했을까요?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죽은 사람을 살릴 때 사용하는 특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잠자는 아이들을 깨울 때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였습니다. 마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으로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죽은 자여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고 자는 아이를 깨워서 일어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일상의 언어가 바로 복음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생명의 능력은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에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때로 우리가 괴로워하는 아픈 현실 속에서도 뚜렷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살아난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이른 것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중심을 향해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을 겪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을 지나야 강력한 주의 복음의 역사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의 길에서 놀라운 생명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아직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참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한숨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괴로운 아픈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생각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통해 그리스도 복음의 그 빛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대하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도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일상에 뚜렷하게 나타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세상의 모든 분열과 다툼, 전쟁과 고통이 그치고 평화의 세상이 일구어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고 신호하는 지구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게 하옵소서. 청년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용기 내어 사는 지혜를 주시고 약한 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적절한 돌봄이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이브리드 3.0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계획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